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예언서인데 다 우리가 못 읽었지만 2장 가운데 부분만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전체 3장을 다 우리가 요약한다는 차원에서 나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나움 선지자는 우리가 좀 생소하죠. 자주 이렇게 접하기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같이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은 그런 예언서입니다. 내용도 매우 짧고 또 그에 대한 정보가 많지는 않습니다. 1장의 1절을 보면은 어디 사는 사람이냐면 엘고스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움의 묵시의 글이라. 그러니까 나움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선포한 계시록이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쉽게 말하면 묵시나 계시나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그러니까 계시라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더 좀 특별해 보이지만은 계시라는 말 자체가 일반인은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움이라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다는 뜻입니다. 계시라는 단어가 아포칼롭시스. 그러니까 우리가 창문을 이렇게 가렸다가 열었다가 블라인더를 올렸다 내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블라인더를 이렇게 쭉 올리면은 창문이 환하게 밖이 보인다는데 그게 아포칼롭시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때 우리가 가려놓으면 밖이 안 보여요. 그런데 커튼을 제치면 커튼을 이렇게 제치는 앞이 보인다. 그런 뜻이 아포칼롭시스, 계시라는 말이에요. 묵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움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석 장에 걸쳐서 기록한 예언서라고 볼 수 있어요. 나움이라는 말은 그냥 위로, 안위 이런 뜻입니다. 위로한다. 이 나움은 그 동시에 비슷한 시대에 일을 했던 선지자들이 주로 누군가 이렇게 보면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젊었을 때 아주 사역 초기 때 나움이라는 선지자도 같은 시대에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나움이 서로 알고 만나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랬어요. 하여튼 그 시절이에요. 그리고 또 이 나움이라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1장의 1절 첫 번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니느웨에 대한 경고다. 니느웨라는 것은, 니느웨는 아수르의 서울, 수도예요, 수도. 그래서 우리 워싱턴 DC 그러면은 미국의 중심 수도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미국과 같은 패권 국가로서 제국으로서 제일 큰 나라가 아수르였어요. 지금으로부터 2600년에서 2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으로부터 따지면 한 75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기 시작할 즈음이었고, 아직 이사야 선지자가 완전히 다 활동을 하진 않았지만 그 다음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또 활동하고 있던 그 시절에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오늘날로 말하자면 미국과 같은 그런 패권 국가로서 세계의 열강들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었어요. 그 주변에 물론 다른 나라들이 있어요. 바벨론도 있고, 그러나 그때는 아직 바벨론이 힘이 없을 때예요. 그 옆에 지금의 이란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지만 거기에 메데라는 나라도 있었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성경에 바사국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런 나라들이 있지만 그런 나라들은 아주 약소국가고 이 모든 나라를 한 손에 그냥 움켜쥘 수 있는 힘을 가진 나라는 아수르밖에 없었어요. 아시리아라고 영어로 말하죠. 아수르, 성경에서는. 자, 이 나라가 얼마나 강대국이었는데 이 나라를 하나님이 그렇게 강대국으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공산국가든 민주국가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크게도 하시고 나누기도 하시고
없애버리기도 하시고 다시 신생국가가 탄생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합이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나라가 크고 각 나라가 많았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소련을 무너뜨리니까 그 소련이 러시아라고 하는 딱 옛날 제정 러시아 시대에 중세 시대의 그 러시아만 남고는 다 독립국가로 떨어져 나갔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냥 가난해져서 힘이 없어요. 옛날에는 미국하고 그냥 맞짱 뜰 수 있는 그런 나라이지만 지금 어디 뭐 러시아는 미국의 근처도 못 오죠. 예. 자존심만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핵무기도 갖고 있고 자기들도 옛날 갖고 있었던 그런 무기들은 굉장하니까. 그래도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존,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해요. 미국만큼 안 돼요. 오히려 러시아의 힘은 지금 중국보다도 더 꺾였어요. 중국이 더 힘 있는 나라 같아요. 그 당시에는 아수르가 그렇게 강대국이 돼가지고 이 나라가 하나님이 그렇게 키워놨더니 하나님 믿지도 않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키워놨어요. 왜 키워놨는가 우리가 조금 알아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예언하게 했어요. 이사야 잠깐 펴보세요. 이사야 10장. 이사야 10장을 잠깐 펴보시면 그 아수르라는 나라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을 먼저 보겠어요. 5절. 이사야 10장 5절.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저주받을 거랍니다. 아수르가. 왜?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내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그랬어요. 아수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큰 나라로 만들었는데 뭐 하려고? 막대기로 쓰려고. 그냥 막대기가 아니라 이 맷때리는 채찍, 몽둥이.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 나라가 큰 나라인데 다른 나라들을 아수르가 이렇게 점령해 들어갔습니다. 아수르에게 이긴 나라가 아무도 없어요. 그 아수르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심판을 해야 될 나라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과 유황으로 확 불을 내려서 태워버리는 게 아니라 아수르라는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나라 군대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도 아수르가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히스기야를 읽어보면 그 강대국 나라를 히스기야가 해봤어요. 처음에는 못 해보고 그냥 돈을 갖다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놓은 헌금도 다 갖다 꺼내가지고 보물을 다 갖다가 아수르 왕에게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매년 와서 괴롭히니까 올해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사야 선지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온 백성들과 대소신료들이 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편지를 갖고 들어가 놓고 펴놓고 막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우리 그런 얘기 알잖아요. 그때 18만 5천 명이나 됐던 그 아수르의 어마어마한 군대 사네립이 끌고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하룻밤에 그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아수르 군대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죽이는 명령으로 싹 다 멸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때부터 아수르는 힘이 기울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 마치 미국하고 김정은이 정도 차이 난다 그럴까요? 히스기야하고 아수르는. 그런데 김정은이가 미국을 이겼다는 말은 우리가 믿어지지가 않을 거라고 싸워갖고. 근데 이겼다라는 거예요. 옛날 히스기야 때. 예. 그런 거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수르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나라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가 되면 아수르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 아수르가 가서 막 휘젓고 다니면 그것이 하나님의 분한이라는 하나님의 분노가 그렇게 표출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도 똑같아요.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이렇게 짓밟았다. 그럼 뭐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뭐 민주주의 찾고 뭐 인권을 찾고 막 난리를 하니까 그러지만은 저 위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분이 허락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밖에서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막 서로 나누어지고 분쟁하고 반목질시하고 그러니까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간 압제하고 지배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그게 있었던 거예요. 저 위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리고 또 일본이 까불잖아요. 쟤네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가 돼가지고 우리나라를 막 매를 때리는데 썼는데 아 이놈들이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하고 도가 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래가지고는 이제는 자기들 분수를 모르고 아 내친 김에 러시아도 굴복시켜 중국도 꼼짝 못하게 필리핀 저쪽 다 잠식했어요. 대한민국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아예 이번에 미국도 한 방 치자 뭐 미국 저까지 것들 이렇게까지 교만해지는데 하나님의 역사에서 미국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니까 진주만 공격했다가 일본 사람들 원자폭탄 맛을 보고 망했지 않습니까? 세계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가세요. 뭐 우리가 잘나가지고 우리가 독립한 것처럼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는 국가적으로야 민족주의자들과 애국지사들을 도와야 되고 후손들을 우리가 존경하는 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마치 그들이 대한민국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흥망성쇠를 주장한 사람인가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미국을 다시 더 큰 나라를 통해서 일본 제국주의를 팍 밟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놓으니까 일본이 다스리던 모든 나라가 동시에 독립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2600년 전 얘기를 지금 성경은 다루고 있지만 2600년 전의 성경의 사건을 왜 오늘 우리가 다시 보고 있느냐.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세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그분은 지금 살아계시고 그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따로 있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나옴이라는 선지자는 아무도 보지 못한 이 비밀을 하나님이 그에게만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심으로써 나옴이 뭘 얘기했느냐.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야, 하나님이 니느웨를 이 땅에서 없애버린단다. 그러면 니느웨가 막 이제 망해가는 찰나에 그런 정도 됐을 때에 그런 예언을 했다고 그건 나도 하겠지 그런 거예요. 그러잖아요. 빤히 보이는데 뭐 망할게. 근데 그게 아니야. 지금 마치 며칠 굶은 사자 마냥 막 닥치는 대로 삼키는 그런 전쟁을 해오면서 그 지중해를 완전히 다 쑥밭을 만들고 있을 그 당시에 야 정말 저 아수르는 누가 저를 이길 수 있겠느냐. 3장에 다시 우리 이사야 읽었으니까 좀 더 읽읍시다. 이사야 10장 우리 5절만 읽었는데 7절 한번 봐보세요. 그의 마음,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아수르를 그냥 잠깐 몽둥이로 쓰려고 택했는데 그래가지고 어느 나라를 이렇게 매를 때릴 것 같으면 아수르를 보내가지고 매를 때렸는데 그렇게 한 것은 6절처럼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6절.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나라를 치게 하며 경건하지 아니하.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죄가 장성한 나라들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보냈던 건데 아수르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지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고 7절에 어떻게 그 아수르의 뜻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놈들이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전혀 달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허다한 나라들을 가서 파괴하고 아주 멸절하려 멸절. 그래서 그 아수르가 전쟁을 해서 이기는 나라들은 사람의 머리를 전부 칼로 베가지고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렇게 사람을 죽이라고 한 게 아닌데 아녀자들은 다 겁탈하고 아이를 뵌 임산부들은 배를 갈라가지고 애를 다 죽였어요. 너무너무 잔인한 짓을 했어요. 이 아수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에서 벗어나서 아주 오바를 하고 아주 교만하고 거만하기를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수르가. 그래서 13절에 아수르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13절을 보세요.
그의 말에, 아수르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국경을 다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과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그냥 지가 이렇게 강해서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내가 이 열국의 모든 국경선을 다 걷어치우고 모든 나라들을 그냥 식은 죽 먹기로 삼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가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셨는가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읽어봅시다. 이사야 10장에서 우리가 앞에 읽지 않고 넘어온 부분을 한번 다 같이 읽겠어요. 네. 이사야 10장 10절 11절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섬긴다고 하는 수많은 나라들의 신이 있었는데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부르짖었고 기도했고 별짓을 다 해도 우리가 다 이겼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이 최고니까. 그 사마리아도 내가 북이스라엘도 이미 굴복시켰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남쪽에 있는 히스기야와 유다 땅에 있는 저것들, 저 우상들 하나님을 우상으로 얘기했어요. 저 우상들은 우리가 식은 죽 먹기다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15절에 하나님이 이제 뭐라 그러셨는가 봅시다. 15절에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위하여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자 우리 도끼 옛날에 써봤죠. 도끼 자루를 잡고 가서 나무를 패거나 산에서 나무를 자르기나 이렇게 하는데 도끼가 사람 손에 들려가지고 탁탁 찌는데 마치 도끼 자루가 주인을 움직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도끼 자루가. 니누에는 하나님이 지금 도끼 자루로 쓰고 있는 몽둥이인데 이 도끼 자루의 놈이 자기를 들고 있는 주인을 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니누에를 향해서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것들 봐라. 내가 잠시 몽둥이로 썼더니 이놈의 몽둥이가 나를 들려 그러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어기고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데로 그들이 나아가는데 포악하기가 이를 데 없고 잔인하기가 이를 데 없고 정말로 사람을 파리 목숨처럼 그렇게 죽이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놈들 안 되겠다. 이것을 꺾어버려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멸망시키시겠다고 작정을 하신 거죠. 아수르는 약 250년 동안 그렇게 세계를 제패하는 패권 국가로 군림을 하다가 아수르가 망하게 됩니다. 아수르도 그럼 하나님이 그냥 불을 내려갖고 망하게 한 게 아니라 그 옆에 나라 메대와 그 옆에 나라 작은 바벨론을 둘이 힘을 합해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게 해버립니다. 250년 만에 한 제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 미국을 전 세계의 가장 큰 나라로 하나님 세워주셨잖아요. 독립한 날로부터서 계산해보면 우리 미국은 지금 몇 년 됐어요? 245년 됐어요. 245년. 1774년 독립, 76년 독립인가요? 네. 76년이죠. 그러니까 계산해보면 2019년에서 빼보면 240
247년 됐나? 247년. 그러니까 아수르가 250년 만에 이 세상에서 자치를 감추게 되는데 미국이 250년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이 나라를 이렇게 크게 세운 거예요. 아니 역사는 나이가 우리가 더 먹었잖아요. 우리 고국 대한민국은 반말년이라고 그러잖아요. 5,000살을 잡수신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속에서 그래도 좀 지금 강대국이 돼갖고 있기는 있지만은 아직 멀었어요. 300년도 안 되고 250년 가까이 된 미국이 세계에서 최고 나라가 됐어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키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만약에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사명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역사의 뜻을 어기거나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는 거만을 부리거나 그럼 하나님이 이 또 몽둥이를 꺾어버릴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꺾어버리면 제 아무리 대통령이 나오고 제 아무리 미국에 내놓으라는 대학교의 경제를 전공하는 박사 교수들이 다 힘을 모아도 나라를 못 일으킵니다. 못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네. 중국이라는 나라를 지금 하나님 이렇게 강대국으로 또 만들고 계세요. 네. 저 나라를 하나님이 또 어떻게 쓰시는가 우리가 계속 봐야 해요. 봐야 해요. 저 나라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꺾으실 거란 말이죠. 시진핑이라는 저 사람이 주석이 지금 1인 독재, 1인 독재로 중국 역사의 가장 강력한 독재 정권을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을 다 내쫓고 지금 이번 한 주간이 제가 한국에서 속해 있었던 통합교단의 총회 주간이라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총회를 하고 있는데 중국 선교사들이 나와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중국 선교사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 나와가지고 전부 다 쫓겨나왔어. 네. 우리 교단 선교사만 한 190명 정도 들어가 있는데 우리 교단 선교사들이 한 30명 남기고 다 쫓겨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는 재입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살았던 그 집 우리 한국에서 선교사들 보내고 거기서 재산 이렇게 센터 만들고 집 짓고 건축하고 거기에 부동산 마련 다 그냥 아랑곳 없이 나가 그럼 끝나버려요. 저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싱긋이 웃고 나오면서 느긋이 이렇게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텔레비전 나올 때 보면. 근데 그 속에는 사단의 힘이 있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누가 감히 저 1인 독재 시진핑이를 끌어내릴 수 있을까? 지금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한순간에 끌어내리는 것을 이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 꺾어버리시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 그걸 보여주는 게 우리에게. 아수르가 한순간에 꺾이는 걸 봐라. 누가 저 나라가 망할 줄 알았겠냐? 누가 저 나라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 감히 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 꺾어버리지 않느냐? 그걸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나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움이 그 얘기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2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그랬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다 같이 여러분 8절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의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예, 홍수처럼 그들을 싹 쓸어버리겠다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2절을 다 같이 보겠어요. 1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옛날에는 괴롭히는 정도였지만 괴롭힐 일이 없어. 없애버릴 거니까. 하나님이. 강하고 많으나 그랬어요. 오늘 보면은. 여러분, 강하고 많으나 오늘날도 똑같죠. 왜 사람들이 많아지려고 그럽니까? 강하려고. 사람들은 강하려고 그러고 많아지는 걸 좋아합니다. 그 자체가 나쁘지는 않지만 강하고 많아지면은 교만해집니다. 꼭 그래요. 우리가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럴 때는 늘 겸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많아져 봐요. 그리고 강해져 봐요. 돈도 조금 갖고 있을 때는요, 그냥 그저 그렇다가 갑자기 그냥 그 지역이 개발이 된다 그래가지고 막 땅이 팔리고 뭐가 팔리고 그래가지고 졸부된 사람들 있잖아요. 졸부. 졸지에 부자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은 얼마나 오만하고 거만한지 몰라요. 갑자기 막 돈이 들어오니까 이제 눈앞에 뵈는 게 없어. 완전히 돈 낳고 사람 낳았어. 그런 걸 보고 졸부라 그래요, 우리가. 인간 안 된 사람들에게 돈이 지어지면 아주 그냥 그 사는 것이 꼭 그 짓거리 하면서 살잖아요. 강하고 많아지면 권력도 똑같아요. 한 사람에게 강하고 큰 권력, 많은 권세를 줘봐요. 그러면은 우리 역사가 뭐라 그래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되어 있다. 절대 부패한 그 권력은 절대 망하게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에서 보면 항상 그래왔던 거예요. 안 망한 절대 권력이 있습니까? 신처럼 군림했던 역사의 모든 권력자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나라의 흔적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사라졌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절대 권력을 가지면 절대적으로 망한다는 것이 인간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많다고 하는 것,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될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 기억나죠? 나는 자랑할 것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 보면 나는 약함을 자랑하리라 그랬어요. 정말 깊이가 있잖아요. 약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디까 어디? 약점을 숨기고 약점은 누가 알까 봐서 말 안 하고 자기의 핸디캡은 절대로 숨기죠. 잘난 부분만 얘기하죠.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나는 나의 약점을 자랑하겠다.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늘 그런 말. 그러면서 병들었을 때 고쳐달라고 기도도 해봤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지는 않았죠.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뭘? 나는 곤란을 기뻐하고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성경이 그렇게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매일요 힘을 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내면의 믿음이 강해야지. 겉으로 우리가 강하고 많아지면 그것은 우리에게 까딱 잘못하면 독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은 뭐예요? 매일 죽는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약합니까? 죽으면 되는 거예요. 죽으면. 그래서 저도 이번에 시술할 때 의사 선생님이 저를 한 30여 분간 죽여놓고 아니 나는 딱 이렇게 질소가스를 이렇게 코에다 갖다 딱 대는데 뭘 갖다 플라스틱을 갖다 덮는 것만 생각나고는 그대로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눈 딱 떴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어 내가. 그래서 아니 왜 빨리 안 하고 지금까지 눕혀놓냐고 내가 그랬더니 벌써 끝났대. 야 사람 죽여놓으니까 그거 그리 쉬운 거야. 그거 안 죽여놓고 해봐요. 내가 얼마나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겠으며 의사 선생님은 얼마나 나를 다루기가 힘들겠습니까? 죽여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치과 가보면은 정말 다른 데는 보다도 치과가 얼마나 그 예민한 겁니까? 이빨 그냥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데도 막 시큰시큰시큰하고 말이죠. 예.
그래서 이빨을 뽑거나 깊은 데까지 썩어서 뭔가 이렇게 하려고 그럴 때는 반드시 신경 죽이잖아요, 신경. 신경 죽여놓고 뽑아도 뽑아야지. 아니, 마취제라도 놓고 신경줄을, 감각을 죽여놓고 나서 뽑아야지. 그냥 생이빨을 뽑는 사람하고는 친구 되지 마세요. 그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 박 장로님 지금 조금 나아졌다 그러지만 얼마나 그게 아프다는 것은 단지 뭐 때문입니까? 신경 때문에, 신경. 그 바이러스는 신경만 타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뇌 중추신경이 척수를 통해서 척수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추신경이 척추 속으로 쫙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신경이 중추신경이 거기 들어있어요. 척추뼈 안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신경줄 하나만 끊어져도 어딘가 고장이 나버리잖아요. 그 척추신경이, 중추신경이 또 우리 온몸 손끝까지, 발끝까지, 머리끝까지 말초신경으로 쫙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초신경. 그 말초신경을 죽여버려야 안 아플 텐데. 박장로님 안 아프게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가서 그냥 그 말초신경 죽이는 마취제 맞고 한 3일, 3주 동안만 죽어 계시면 되는데, 예. 그러면 이제 다 나선 뒤에 깨어날 때면 괜찮을 텐데, 살아있으니까. 얼마나 그게 아프다는 것을 경험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똑같습니다. 몸에만 신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신경이 똑같이 있어요. 마음도 신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슴이 아파 죽겠다고, 마음이 아파 죽겠다. 마음이 어디 있길래 마음이 아픕니까? 마음에 신경줄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신경 쓰지 마. 그러잖아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신경 꺼. 그러잖아, 꺼. 신경 꺼. 육체의 신경은 마취제로 가갖고 죽이면 되지만, 이 마음의 신경줄은 죽지를 않으니까 옆에서 신경 꺼, 신경 꺼 그래도 신경 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매일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즐겁다가도 슬프다가도 화가 나가다가도 절망하다가도 낙심하다가도 막 그러는 거예요. 왜? 마음에 신경줄이 있다니까요. 바울은 이걸 죽이고 살았다고 말해요. 이걸 죽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말은 마음의 신경줄을 다 죽인 거예요. 자기가 계획을 세운 것이 없었어요. 성경을 보면 전부 하나님과 의논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서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움직였어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이루어지지가 않는 때가 또 있었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의 신경줄을 죽이는 거예요. 기도는 그겁니다.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신경이 살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신경 죽이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강하게 되고 우리가 많아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우리는 약하게 될 때 진짜 하나님의 강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 맛대로 하는, 강하게 돼가지고 많아져가지고 지 맛대로 하는 이 아수르를 가만 안 놔두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도 키우다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으면 뭐라 그래요? 네 맛대로 해버려라. 네 맛대로 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가 책임지는 거죠. 예. 지가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마귀의 말대로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어요. 그대로 됐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뭐 전지전능해졌다는 말이 아니고 인간이 이제는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계획하고 자기의 뜻을 정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고 자기 바라는 소원대로 하고 전부 자기가 판단해서 다 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선악을 판단하니까 내가 판단하는 대로 되게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추진을 하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는 행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제일 큰 죄 아닙니까? 그걸 토해낸 것이 1000번째예요. 1000번을 제사를 드리면서 1000번의 양을 죽이면서 솔로몬은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출입을 할 줄 알지 못하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연약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을 때 강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그를 붙들어 주셨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늘 약함을 고백해야 되는데 아수르가 이렇게 강해지면서 멸망을 자초하더라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국내 뉴스를 잠깐 봤더니 삼성하고 LG하고 싸우더라고. 아니 럭키 금성이라 옛날에 LG가 왜 금성하고 삼성하고 집안에서 싸우는지 몰라. 밖으로 나가서 싸워야지. 세계 열강들의 기업들과 경쟁을 해서 나라를 정말 더 1등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국내에서 집안 싸움을 하고 있어. 뭐 때문에 싸우나 봤더니 누가 더 기술이 좋은가, 누가 텔레비전을 더 잘 나오게 하는가, 어떤 화면이 진짜 좋은 화면인가. 그래가지고 네가 낫다 내가 낫다 그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휴, 아직도 정신머리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세계 사람들 앞에 가도 기술은 좋아도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미국은 삼성보다 못하면서도 삼성을 어떻게 쓰든지 싸워서 이기려고 발버둥을 치고, 스티브 잡스가 죽고 난 이후에 이 애플사가 지금 점점 기울어져 가는데 삼성하고 지금 대결을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겨보려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특허 침해했다 그래가지고 고소하고, 그래가지고 이 모양은 우리 걸 닮아가지고 우리한테 허락도 안 받고 이렇게 만들었어. 왜 우리하고 똑같이 따라서 해. 그래 특허를 위반했다 그래가지고 특허 침해를 해서 또 제소해가지고 법원에서 이겨가지고 엄청난 돈을 뜯어내고. 그러니까 또 삼성도 질 수가 없어갖고 특허 우리는 그러면 너희들은 우리 거 안 닮았냐? 우리 거 안 뺏어갔냐? 우리 것을 너희들이 모양을 본뜨는 것도 우리 것을 하지 않았냐? 그래갖고 또 맞짱 떠가지고 또 돈 서로 빼앗고 주고받고. 근데 그것이 꼭 우리 사람이 하나님하고 살아가는데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본래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특허를 누가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 우리를 만드셨어요. 박 목사 하나님 만드셨어요. 특허가 하나님 특허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행세를 한다면은 웃기는 거죠. 그럼 당연히 매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예요, 전부. 근데 마귀가 똑같이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너. 그리고 너 안 죽는다, 너. 전부 다 하나님 흉내를 다 내네. 전부 하나님께 다 침투해가지고. 야, 하나님만 있으면 기쁜 줄 알아? 나도 너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 그래서 마귀가 또 그 기쁨이 누구 건데? 특허를 하나님이 내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만든 그 기쁨을 마귀도 줄 수 있다고 속이잖아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행복과 만족을 마귀도 줄 수 있다고 계속 속이잖아요. 계속.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요 며칠 전에 가만히 내 인생을 점검하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내 인생에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었군요.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어떤 소원을 마음에 갖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걸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소원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자기 뜻대로 우리 속에 소원을 넣어주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소원을 마음에 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돈으로 인해서 내가 기쁨을 얻으려고 기쁨을 가지려고 그러면 뭐예요? 특허 침해라니까. 기쁨은 아버지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만들어 놓은 돈으로 인한 기쁨, 자식으로 인한 기쁨, 건강으로 인한 기쁨, 성공으로 인한 기쁨, 출세로 인한 기쁨, 이런 기쁨을 우리가 진짜 기쁨인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 거라고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만이 진짜 기쁨, 진짜 만족, 진짜 행복, 진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그분만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것을 착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수르는 그걸 착각한 거예요. 자기들이 다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든지 맘만 먹으면 식은 죽 먹기라고 다 가질 수 있다고 하나님 행세를 하니까 하나님이 꺾어버린 거예요. 자, 이제 결론으로 3장으로 넘어가서 3장 4절만 한 절 읽어보십시다. 3장 4절에 아수르가 이제 망하는데 왜 망하느냐? 이유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아수르가 망하게 된 이유를 4절에 또 설명하고 마술에 능한 미모의 음녀. 우리 마술 가끔 보죠? TV 같은 데서 마술하는 사람들 나와가지고 라스베가스 같은 데는 아주 마술하는 거 보러 가려면 100불 이상 내야 됩니다만 그 마술하는 사람들 TV에서 보세요. 언제나 여자가 나오죠. 보조하는 여자가 나와요. 보일랑말라 하는 이상한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참 요염한 자세를 취하면서 그 마술하는 사람이 나무 상자에다가 뚝 집어넣어놓고 가운데서 그냥 톱으로 슉 자르는데도 분명히 사람이 거기 들어간 걸 우리가 봤는데 사람이 두동강이 내불대로 칼로 갖다 찔러버리고 막 사방에서 칼로 찔러버리고 그냥 두동강이를 냈는데도 사람이 멀쩡해. 이야, 참 벌어먹고 살라니까.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으면 아니 사람을 뜬 눈으로 버젓이 앞에다 앉혀놓고 그렇게 속여버릴까요? 이게 속임수 아닙니까? 진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냥 속아주는 거예요, 정중들은. 우와! 그리고 막 박수를 치는 거죠.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부가 다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거짓이에요. 아수르가 바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마술을 하는 미모의 음녀처럼 그렇게 살았다. 이것이 바로 거짓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속이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마술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속임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속임수로. 하나님 속일 수 없죠, 사실.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걸 빤히 알면서도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짓 아닙니까? 이게 다 외식 아닙니까?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 외식, 속임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기뻐한다고 말을 하면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이렇게 찬송을 해, 찬송하기는. 그런데 하나님으로 기뻐한 것이 아니요. 보니까 오늘도 기분이 확 잡쳐갖고 있어. 왜 그런가 봤더니 무슨 문제가 하나 터졌어. 자식한테 이상한 일이 터져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기가 꺾여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마음이 그냥 아주 상하고 낙심이 돼가지고 근데 그런 마음 갖고 나의 기쁨 나의 소망대 소금 완전히 썩었는데 이게 거짓이고 속임수 아닙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모독을 당하는 겁니까?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 마음의 신경줄을 죽여주시옵소서. 내가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는 예전역에 죽은 사람입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붙었던 모든 것들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으로 살 때 세상에다 빨대를 꽂아놓고 세상에다가 내 마음을 다 붙여놓고 심장줄을 대놓고 거기서 빨아먹고 살았던 그 기쁨, 그 행복, 그 만족, 그런 평안 아직도 내가 못 버리고 있군요.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은 것을 묵상하고 고백하면서 10분 동안 기도하고 15분 기도하고 20분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 마음의 진정한 기쁨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서 올 때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두운 근심 걱정 그림 다 떠나가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 그 평강이 나를 주장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야 마술과 행하는 미모의 음녀처럼 살지 않는 삶이라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디 가서 거짓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여러분이 박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박 목사가 성령으로 충만한 기쁨이 채워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그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된다 말이죠. 예? 그 기도가 저에게 제일 큰 힘인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런 기도를 먹고 사는 거예요. 몸이 좀 아파가지고 힘이 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이 몸 아픈 거 다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그 담대한 그 능력으로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그런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된다. 예. 적어도 수요일밤 나온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믿어요. 예.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해주셔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힘이 저에게서도 부족해가지고 예. 하나도 안 기쁜데 여러분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을 인도한다고 그러면은 저도 죽어가고 그 성도들도 죽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매직하고 있는 미모의 음녀와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쉬지 말아야겠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께로만 모든 힘이 하나님께로만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